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원하실까요?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의 존재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요.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서 어떻게 사랑이 나올 수 있는가요? 그러므로 새 계명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하죠. 이것이 주님의 새 계명이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시고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타락한 우리의 상태로는 알 수도 없으며 나타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의 전반부 표적의 책 증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전반부 표적의 책과 후반부 영광의 책으로 구분됩니다. 표적의 책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리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임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장까지 영광의 책이 기록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영광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무엇인지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남기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형상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야 하고 그리고 흠모해야 하며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본 자들이며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 그 서론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택하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새 계명과 그리고 그들에게 남기시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을 통해서 중요한 동사 그리고 부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는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시고, 에이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랑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단서를 남겼을까요? 그것은 즉각적으로 증거되는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따랐던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반과 적대와 이 불신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사랑할 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시고, 구약의 창조 역사에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하나님의 앙과 하나님의 의지의 결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룬 창조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이미 아시고 결정하셔서 이미 결정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새 계명을 선포합니다. 이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있습니다. 계명이란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새 계명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즉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계명의 총체, 바로 본질입니다.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주셨던 계명이었으며 사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칭하여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계명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였죠.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강령은 매달다, 매달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에 모든 계명들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의 총체이며 전부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본질과 그 목적이 같은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주님은 아시고 사랑한 것이며 제자들은 이 계명의 품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계명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주님 사랑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3장에 그대로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랑,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진심과 진리는 다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보고 아는 것입니다. 원래 진리라고 하는 헬라어 알레데이아는 알이라고 하는 부정 접두사와 레테, 플라톤의 신화에 나오는 망각의 강을 의미하는 레테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로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적으로 보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심이죠. 베드로의 마음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진심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이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말하지만 그 길은 알 수 없는 것이며 그 말에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왜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한 것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여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불신에서 모든 죄악된 것들이 파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에서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 미움, 상처, 아픔, 괴로움,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서 이 인류에서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뢰가 없는 세상, 사랑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무엇인지를 확증하고 증거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부인하다는 헬라어로 거절하다, 거부하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했던 이 진심, 이 마음이 가짜였나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말했던 그 순간의 그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부인, 거절,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사랑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자기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자아는 불신과 부족함과 결핍과 상처와 모든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자아입니다. 이 자아로 주님을 사랑하겠다,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국은 무엇인가요? 결국 시험을 받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이 시험을 받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타락한 상태, 불안과 초조와 갈등과 불신과 원망과 혈기,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나타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했다 말하였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 자기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 결국은 불신이며 거절이며 거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상태, 우리의 죄된 상태,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셨던 세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갖 것으로 우리 자신을 꾸미고 과장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결국 불신으로 만들어진 상태임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안에 부정한 것, 불신,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서에는 헬라어로 에이도, 그리스도가 보셨던 사랑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때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원하실까요?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의 존재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요.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서 어떻게 사랑이 나올 수 있는가요? 그러므로 새 계명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하죠. 이것이 주님의 새 계명이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시고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타락한 우리의 상태로는 알 수도 없으며 나타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에 사도 요한은 서신을 통하여 교회에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여기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미워하는 자.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을 미워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자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타락하여 불신하고 원망하며 적대하고 싸우고 온갖 두려움으로 격정하고 혈기내고 모든 해로운 것들을 쏟아내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로 보내신 것. 화목제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여서 제사의 예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불신하여 떠난 자들, 자기를 적대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오셔서 견디시고 인내하시면서 자기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바로 계명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이하에는 이것이 확고하게 계명임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들은 사도들이 다시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지금 7절과 8절은 이 문구가, 이 내용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 번역과 공동 번역, 여러 번역을 다 차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로밖에 전달이 안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님께 받은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처음부터 있던 계명, 구약에 선포된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너희가 이미 들은 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계명은 구약에 선포되었던 하나님 사랑임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받은 것은 새 계명이다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처음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아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계명을 받았어요. 계명을 따라 그들은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어야 했어요.
구약의 계명과 신약에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같은 것이었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실체, 그 진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계명의 실상,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참 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삶이며 그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이 영광의 형상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는 요한복음 13장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걸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 계명은 구약의 계명과 같은 것이지만 너희는 새 계명이다. 왜냐하면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즉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 미니라. 빛을 본 자들, 빛을 영접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시는 증표, 계명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다가오죠. 무엇으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사랑을 받는 것이지 부모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 이미 우리는 익히 지난 하나님 나라 강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하신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확인하였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는 하루 노동비 5만 원으로 치면 30조 원이라고 해요. 30조 원을 연수로 계산하면 저는 예전에 16만 4천 년으로 계산했는데 제가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164만 년이라고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16만 4천 년 또는 164만 년. 이것은 영겁의 세월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겨우 6,000년에 불과한데 하루하루 일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연수가 164만 년, 적어도 16만 4천 년이면 이것은 영원한 세월입니다. 이렇게 빚진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5만 원으로 치면 500만 원밖에 안 돼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빚진 그 500만 원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그를 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째 되는 모습이 바로 미워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요한일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이어서 지금 읽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즉 그리스도 밖에 있으며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빛을 영접한 자들은 진리를 본 자들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안 자들은 빛을 가진 자들이며 빛을 영접한 자들이므로 미워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여기서 미움의 대상은 형제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는 가족으로 엮여져 있는 형제들 가운데에서,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왜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싸우게 됩니까?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 불신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것들 때문에 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한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 악한 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간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믿음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 안에 신뢰가 있는데, 신뢰는 믿음을 받은 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선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로 받았지만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인 것이며 조건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결정할 때 그것을 신뢰,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와 경외로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십시오.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결정한 자들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여 갈등하게 만들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죠. 그거는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안으로 입혀주시고 그를 안전하게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접하였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요. 이게 그냥 사라지는 것이라면 왜 성화를 말하겠습니까? 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이 더러움의 상태는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인격, 불신의 인격, 추악한 인격을 보면 우리 안에서 미움과 그를 향한 싫어하는 감정과 혈기가 나오죠.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신 그 은혜와 평안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로 이 감정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치워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회개와 좌절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회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으로 안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죄된 것들을 끊임없이 발생시켜서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습이며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갔으며 이 길을 따라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받은 자들이 이 빛을 보고 성화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신뢰하여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를 괴롭히고 적대하고 미워하는 그 죄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까지, 용서할 수 있게 되기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